우리 신앙생활이 1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정말 허리를 동이고 1년 바짝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간 여러분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마라톤이고, 저도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다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목회의 이 여정을 걷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 여정에서 내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따로 국밥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무언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이 기쁨의 재료가 안 되는 겁니다.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요, 내 에너지를 쏟아내고 진을 다 쏟아내고 힘에 버겁고 지치고 부담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게 되냐면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이죠. 그러면 주 안에서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 밖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탈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목회가,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정말 기쁨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라톤 경주라 했을 때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신앙이 나에게 기쁨의 재료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요,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한 성경 인물을 찾고 싶다, 그리고 그 삶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그냥 그 인생의 일대기가 다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다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항상 감사한 일만 있는 성경 인물이 아니라, 우리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힘에 버겁기도 하고, 인생의 고비고비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절망과 수렁과 운동이의 자리에 빠지면서도 주 안에서 행복을 붙들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은 없을까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편 2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2절 9절을요,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니까 복을 행복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또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시편 16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고백의 주인공을 제가 만난 거예요. 주 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주 안에서 기쁩니다. 이 인물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을 보니까요, 제가 이 다윗을 주목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는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게 된 단어가 바로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그 의미는요, 단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끊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과 점과 점 파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점과 점이 선으로 다 이어진 것이 바로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영원한 즐거움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록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다윗이 제가 너무나 억울하게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도망자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즐거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내 목에 칼을 겨누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 나면요, 적군의 지역에 가서 몸을 숨기고 또 침을 흘리며 생명을 구걸했던 그 비참했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소망하는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기록했다면 이건 다 진실한 내용이고 거짓이 없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발견되어지는 정말 주 안에서 행복했던 사람,
기쁨으로 길을 걸어갔던 다윗에게 이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주 안에서 행복하며 기쁨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리는요, 순종하며 따라가기입니다. 순종하며 따라가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16편 11절에서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영원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를 먼저 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저는 다윗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서 먼저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갔다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의 삶,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여호와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해요? 제가 이리로 뛰고 저리로 뛰면서 하나님 앞에 뛰면서 예수님 앞에 뛰면서 하나님 저한테 일리 와보세요, 여기로 와주세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어디 목표를 정하고 갈 때요, 차 안에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한 5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다 각자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A는 여기로 가라고 하고 B는 여기로 가라고 하면 그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내 앞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행복의 비결이 바로 주님을 내 앞에 모신 삶, 이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도요,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처럼 보이는지 우리가 증명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앞에는 이 세상에 물질이 있는 것 같다. 아, 저 사람 앞에는 자녀가 있는 것 같다. 아, 저 사람 앞에는 세상에 그 어떠한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가 아니라 누구를 봐도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요, 누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 앞에 항상 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이요,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으니까 함께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이미지더라고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우리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목자를 모시고 따라가는 양입니다.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력이 좋지 않은 양은요,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보고 내 갈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이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오늘 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양은 도망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종종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냐면 목자의 음성이 여기 A로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의 내용을 이제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말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자의 음성이 또는 타인의 음성이 또는 이 세상의 소리가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지금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인가, 지금 나의 마음에 당장의 평안을 주는 것인가, 이 손익을 따지면서요, 이 말씀의 내용에 우리는 더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길 원하시면서 양의 특징으로, 양은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내용을 비교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들으니 주인의 음성이다 그러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당장은 이 내용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신 이가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따르고자 결단한 내 인생을 걸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시편 23편에 보면 2절에는 푸른 풀밭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요, 내 삶에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헤매일 때에 나를 건져내 주셔서 어디로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앞에 모신 주님이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는 타인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뛰어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제 생각이 너무 좁은 거예요. 제 시야도 너무 좁고 생각이 좁다 보니까 내가 기쁨을 누리려면 푸른 풀밭에서 먹는 꿀로만 기쁠 수 있다. 내 기쁨의 재료가 푸른 풀밭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쁘려면, 내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여기서 내가 기쁨의 재료와 행복의 재료를 찾을 수 있다고 내 생각 안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푸른 풀밭에만 기쁨의 재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초월하셔서 뛰어넘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창조해내시며 빛을 비추시며 거기서도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고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쉴만한 물가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 푸른 풀밭이 펼쳐질 줄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면 타인의 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렸다면, 이제는 소리의 내용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소리를 내가 따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더 큰 우리의 기쁨의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그 장소를 하나님은 기쁨의 재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신뢰를 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84편 6절입니다. 시편 84편 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원하지 않게 눈물 골짜기를 만난 거예요. 이 눈물 골짜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나 이 세상 자체가 참 위기 나그네 인생길이기에 눈물 골짜기 마주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목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눈물 골짜기를 마주할 때에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건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샘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하나님 너무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너무 힘에 버겁고 지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우리 스스로는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만한 힘도 없고 그 슬픔과 아픔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만난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참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기쁨의 길을 함께 걷길 소망하며 우리 다윗의 그 두 번째 그 기쁨의 원리는요, 기도하며 부르짖기입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기.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시선이 처음에 가장 많이 머문 곳은 9절과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6장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 행복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 이 비결을 알고 싶다가 저의 첫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16편의 후반절 9절, 11절, 8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6편 1절부터 천천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게 되니까 놀라운 또 비밀이 보이더라고요. 16장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했을 때 이 상황과 환경이요, 지금 기쁨의 재료와 감사의 재료가 막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6편 1절 다윗이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고백한 이 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숨 쉴 수 없는 절박한 다윗의 심정으로부터 시작한 시예요. 그래서 1절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 심정을 토로한 것이 시편 16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절에 다윗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요, 위기의 상황,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8절의 기쁨으로 또 11절의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보니까요 2절의 답이 있습니다. 1절에 위기를 만난 다윗이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길 것 같은 상황에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 있었던 비결은 2절입니다. 16장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니까 다윗이요,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힘에 버겁고 지쳐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저에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구나. 위기 상황에서 한 다윗 정도 신앙이 되면 이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이 2절입니다. 우리는요,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위기 상황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이고 눈물의 골짜기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다윗이 합니다. 이 슬픔을, 이 눈물을, 이 고통을 내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할 건 할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겁니다. 양이 목자를 따를 때에 그 목자를 양이 울부짖는 것처럼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골짜기를 내가 찬송의 골짜기, 기쁨의 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이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님 끝까지 잘 믿고 싶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라고 하는데 이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만나고 위기 상황을 만나고 사방이 나를 둘러싼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이 기쁨을, 이 주 안에서 행복을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기도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빚으세요. 위기를 다윗은 기도로 빚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빚으셔서 그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이 116편의 그 다윗의 고백이 저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빚으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이 기쁨을 지켜주시는가, 그걸 잘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지만 1절에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지킬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을 하나 지키고요.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16편 11절에 어떻게 다윗은 주 안에서 행복을 고백하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숙제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기쁨을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위기를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와 이 눈물의 골짜기를 기도로 빚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재료 삼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 안에 있는 것이 복임을, 주 안에 있는 것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됨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요, 시편 116편 7절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고요와 평안을 빼앗기기 쉬운 상황 가운데,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고 즐거움을 빼앗기기 쉬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나아갈 때 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샬롬이 깨졌던 그의 마음 가운데 샬롬과 평안을 주시면서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제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결단하는 거죠.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기도하며 부르짖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에 광야 한복판 사막을 걷고 있는 나그네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했지만,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기도하며 부르짖기 결단했지만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 한복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무거워집니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 여러 가지 이 태양을 비춰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겠죠. 이 숨이 허덕이고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4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또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이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머리 위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걸어갈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내가 날개를 펴서, 정말 독수리의 날개처럼 큰 날개를 펴서 나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고 내가 만든 날개 그늘 아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